네, 감사합니다. 옹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옹알이는 생후 100일쯤 되는 아이들이 사람을 알아보고 뭐라고 쭝얼거리는 그런 것을 옹알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의사를 이제 아기가 표현하는 거죠. 그 이전에는 아기가 갓 태어난 아기는 울음으로 표현합니다. 엄마가 엄마에게 요구할 때 울고 이러다가 얘가 이제 몸을 뒤척거리고 조금씩 기고 이러면은 뭐가 부딪히면서 사물을 인식합니다. 그러면은 이 아기가 말은 못하지만은 나 여기 있어요 하고 표현하는 게 옹알이랍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옹알 합니다. 이때 엄마나 아빠나 혹은 주위 사람이 그 아기를 향해서 같이 응답을 해줘야 된대요. 그래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은 이 생명으로 태어난 지 정말 100일 정도, 석 달 조금 지난 이 애가 감동을 한대요. 아,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소위 말하는 좋은 자, 굿 셀프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이제 뒤척거리다가 나 여기 있어요 하고 그게 이제 옹알옹알 뭐라고 하는데 아무도 응답을 안 해주면은 나를 못 알아주는 거나 해서 굉장히 습습한 자, 그 뱃 셀프가 형성이 된답니다. 형성이라기보다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아주 심화되면은 이 애가 나중에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네 해서 그게 뭐로? 자폐로 간대요. 스스로 입을 닫는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옹알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떨 때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옹알옹알 합니다. 누가 응답해 주겠어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노인이 되면은 옹알이를 안 할 것 같아요? 노인들도 옹알이 합니다. 섭섭하네. 그때 어머니 섭섭하세요? 아버님 그러시군요. 응답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것 역시도 뭐냐? 잘 듣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잘 듣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듣기를 잘하면은 이렇듯이 인간관계도 좋아진다는 것이죠. 듣는다는 거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잘 듣기 위해서 제가 잘 듣는 것을 성경 말씀, 자연의 소리, 어린이의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기도 역시도 듣는 행위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본당에 있어서 사목을 할 적에 그 본당에는 유치원은 있는데 수녀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일반 선생님이 오셔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유치원 교사를 하셨죠. 수녀님은 안 계시고. 그래서 이게 성당 유치원이기 때문에 간식을 먹기 전이나 이럴 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부탁을 해서 제가 가서 아이들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거기는 우리 성당 다니는 아이도 있지만은 성당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들이 태반이죠. 그럴 때 한번 이제 신부님이 가셔서 같이 기도하면서 어떤 성당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간식 먹을 때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기도를 합니다. 자, 오늘은 신부님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어떤 날은 자, 이제는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어린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누구를 시킬까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우리 본당 부회장님 아이, 구리아 단장님 아이, 성모회장 애 많이 있어요. 저는 알죠, 애기들. 자, 누구를 시킬까요? 이러면은 성당 다니는 아이들은 고개를 팍 숙입니다.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 고개를 딱 들고 시켜달라는 뜻이 딱 바라봅니다. 그러면 몇 번째 누가 일어나서 한번 기도를 해보셔요. 이러면은 딱 일어서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잘해요. 하느님 아버지, 오늘은 본당 신부님도 오시고 맛있는 간식도 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너무 기도를 잘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은 개신교집 아이예요. 그러면은 우리 부회장님이나 구리아 단장님 애기들은 부모님들이 기도 안 하느냐? 기도하죠. 그렇지만은 엄마 아빠 혼자 기도하고 개신교집 아이는 부모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잘 듣기 위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는 훈련 중에 하나는 뭐냐?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서로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두 사람에게 공동으로 필요한 은총을 주시는 것이죠. 잘 듣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함께 기도를 하는 이 시간이 사실은 함께 있는 그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님께서 주시는 시간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8번째 열쇠가 되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올바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신 말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과연 이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 사랑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개념을 갖고 있어야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실천적인, 즉 행동으로 옮길 것을 명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용서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뭐냐? 용서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용서, 그런 용서는 우리가 평생에 글쎄요 한두 번 있을까요? 수없이 작은 용서들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수없이 작은 용서를 예수님께서 실천하라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이거 한번 묵상해 보자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겁니다. 그럼 용서는 뭔가? 여러분, 용서는 잊어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누가 밉다, 그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미운 행동을 한 겁니다. 미운 말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미운 겁니다. 그리고 미운 것은 뭡니까, 여러분? 감정입니다. 미운 감정입니다. 첫눈에 미운 사람 있겠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첫눈에 싫은 사람은 있습니다. 첫눈에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싫으니까 내가 가까이 안 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첫눈에 그 사람 미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미움은 미운 행동을 했거나 미운 말을 했기 때문에 내 감정이 미운 것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합니다. 순간에 용서하려고 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미워한 만큼의 시간, 미워한 만큼의 어떤 세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반의 시간이 요구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미운 사람이 있다, 싫은 사람이 아니고 정말 미운 사람이 있다, 나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 행동을 했거나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밉다. 자,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어떻게 용서를 할까? 첫째는 여러분, 보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용서의 첫 걸음이에요. 용서의 첫 단추를 끼우는 행위입니다. 시작이 반인 겁니다. 보복은 안 하겠다. 내가 서로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도 나 보복 안 하겠다. 그렇게 내가 작심을 하고 마음으로 결심하면 이미 용서가 시작된 겁니다. 용서의 절반이 된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을 모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정말 내 재산과 내 명예와 내 건강에 많은 해를 끼쳐서 내가 기회가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보복하고 아니면은 너도 한번 나처럼 당해봐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내 그거는 접겠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으로 시작했다면은 용서가 출발한 겁니다. 이게 용서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랑의 개념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어떤 형태로든지 작은 실천을 한 번은 시작해야 신앙이 기쁨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싫은 사람이 아니라 미운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포복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렇게 가면은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은 아, 그랬었구나. 아, 그 사람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말을 했고 그런 행동을 했고 그런 불이익을 줬구나. 이해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녀라든지 여러분의 후배들 아주 불손하고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에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행동을 했더라도 내가 너그럽게 대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사랑은 생명력을 주는 행위입니다. 생명의 힘을 주는 행위예요. 내가 한번 용서를 하면은, 내가 한번 보복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던 나쁜 기운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좋은 기운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순간의 결심이 절대로 아닙니다. 용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무엇을 보복하지 않겠다고 끊임없이 결심해야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극복해서 성공하면은 보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내가 너그러워집니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용서를 못해서 이를 악물고 있으면은 자기가 자기를 파멸로 시킵니다. 그때 여러분이 가서 전교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보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너 이거 실천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전하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을 첫걸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보복하지 않겠다고. 문익점이라는 분 아셔요, 여러분? 우리가 목화 씨앗을 가져와서 정말 헐벗게 살던 고려 말의 그 평범했던 사람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고 했던 그런 아주 영웅적인 인물이죠. 목화를 가져오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익점은 고려 말에 출연했던 어떤 사신의 한 분이었죠. 사신을 따라서 중국으로 오고 가고 하던 그런 위치에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때 고려의 임금이 공민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공민왕은 원나라에 대해서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임금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원나라의 세력이 많이 약해졌죠. 그때 문익점은 이렇게 원나라로 사신으로 갑니다. 그래서 원나라에서 문익점을 돌려보내지 않고 너 여기 있으면서 공민왕에게 반기를 들어라. 공민왕이 원나라의 말을 듣지 않는다. 반기를 들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문익점을 3년간 잡아둡니다. 문익점은 공민왕에게 반기를 안 들었죠. 그리고 공민왕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시하라고 그래도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3년간 잡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공민왕이 목화를 재배하는 데를 다니면서 고려에 아주 굶주리고 헐벗은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목화를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3년의 귀향이 풀리죠. 그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문익점의 일행은 돌아와가지고 그때 이제 붓대롱 속에 목화씨를 가져왔다 이렇게 전설적으로 되잖아요.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으니까 공민왕이 문익점을 환대해야 되는데 공민왕은 오히려
원나라에 있으면서 자기에게 방귀를 들려고 했다. 그런 꼬투리를 잡아서 유배를 보냅니다. 오히려 어디로? 경남 산청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모든 것을 달래면서 목화 재배에 전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목면, 무명옷이죠. 이거를 국민들에게 보급하는 선구자가 됩니다. 만약에 그가 원나라의 명을 받들어서 원나라에 주저앉았더라면 굉장한 벼슬이 돼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살 수 있었는데 그걸 포기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헐벗은 국민들을 생각한 것이죠. 애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선각자들이라고 그래요. 미리 깨달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선각자의 삶인 겁니다. 자기를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공민왕을 대표하는 어떤 체제에 대해서 용서를 한 겁니다. 스스로 개인이 거대한 조직을 용서한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보복하지 않기로 결심한 거죠. 보복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문익점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목화를 전해준 그런 위대한 인물로서 남아있는 겁니다. 크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보복하지 않겠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걸 깨닫는다면 현 사회가 어떤 조직이 나에게 불이익을 주더라도 그 불이익 앞에서 내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 거대한 조직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조직을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보복하지 않겠다고 내가 결심하면 용서가 됩니다. 용서가 시작하는 거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때 뭐가 오겠어요? 하느님의 은총이 오는 겁니다. 제가 이 강의를 발표하면서 몇 번씩 이야기했던 말이 있습니다. 즉 그것이 부활신앙인 겁니다. 부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전혀 예기치 않는 상황의 반전인 겁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전혀 불가능한 건데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단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억울함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부활이 오는 겁니다. 내 자식에게도, 내 개인에게도, 아니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은 몇 번이고 가능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속에서 내가 다시 한번 보복하지 않겠다고 할 때 용서가 되는 것이죠. 이렇듯이 문익점이라는 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이었죠. 일본 작가 가운데 엔도 슈사쿠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쓴 유명한 소설이 침묵이라는 소설입니다.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소설입니다. 그 침묵이라는 소설은 간단한 내용을 추리면 이렇습니다. 일본에 선교사로 가 있던 어떤 선교사님이 배교를 했다. 이분은 신학교에서 교수님까지 지냈던 그런 분이셨는데 배교했다는 소문이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페레이라라는 신부님이셨어요. 예수의 신부님이신데 배교를 했다. 그 제자 중에 한 아주 똑똑했던 제자였습니다. 제자 신부님이죠. 로드리꼬라는 제자 신부님이 우리 선배님이, 우리 은사 신부님이 그럴 리가 없다. 이래서 일본으로 잠입에 들어갑니다. 선교사로 지원을 해서. 그때가 언제냐면은 17세기 소위 말하는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 시대입니다. 그때 일본 전역에 금교령이 내려서 일본의 크리스찬, 일본 말로는 키리스탄이죠. 박해가 시작될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로드리코 신부님이 무사히 일본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역시도 붙잡혀요. 붙잡혀서 배교를 강요당합니다. 그런데 배교할 리가 없잖아요. 절대로 배교 안 하죠. 그랬는데 박해자들이 어떻게 이 로드리코 신부님을 고문을 했느냐? 배교를 안 하면은 계속해서 신자들을 혹독하게 고문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배교를 안 하고 끝까지 버티면은 수많은 신자들이 무참하게 박해를 받는 겁니다. 그거를 선교사가 보는 거예요. 그때 이 로드리고 신부는 고뇌에 빠집니다. 나 때문에 저 신자들이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말 내가 내 개인 신앙을 위해서 배교를 안 하고 내 신앙을 나아가야 되느냐. 이웃 사랑에 대한 고뇌에 빠지는 겁니다. 막 고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느님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느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배교한다는 그 표시는 뭐냐? 표시가 뭐냐 하면은 성모님의 성화, 예수님의 성화를 새겨진 그림이나 조각을 발로 밟으면 됩니다. 발로 밟고 이렇게 비벼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배교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후미에라고 그럽니다. 에라는 말은 일본 말로 그림이죠. 그리고 후미라는 것은 발 뒤꿈치잖아요. 뒤꿈치로 그림을 이렇게 비벼대는 이런 행위였답니다. 그 후미에를 하라, 배교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하면은 자기 때문에 고통받는 그 신자들이 평화스럽게 되는 것이죠. 어떻든 이런 고문 방법이었습니다. 고도의 심리전이었죠. 로드리고 신부님이 고뇌에 빠졌을 적에 그 성화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온 것이 아니냐. 밟아라, 나를. 그 소리를 듣고 로드리고 신부가 울면서 기도를 하죠. 주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고뇌에 차서 외칠 때 아니다, 나는 침묵하지 않았다. 너와 함께 고통을 겪고 있었다. 밟아라. 그래서 이 로드리고 신부가 밟습니다. 배교한 것이죠. 죽음보다도 더한 치욕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풀려나고 그렇게 해서 고통받던 신자들도 풀려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죠. 아, 은사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배교했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침묵이라는 소설이. 사랑이 뭐냐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한번 나를 희생함으로써 죽음보다도 더한 치욕이잖아요. 차라리 순교하는 것이 낫지. 그런 선택하는 이 로드리고 신부.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간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생명력을 주는 그런 행위예요. 내 생명력을 키우는 겁니다. 8번째 열쇠는 이렇듯이 사랑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9번째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힘드시죠, 여러분? 열쇠 가운데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기쁨으로 바꾸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9번째 열쇠는 아주 평범한 열쇠입니다. 즉 무슨 열쇠냐? 행복한 부부 생활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부부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표현할 적에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혼인을 해서 행복한 부부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극히 평범한 이것이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왜? 우리 주위에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부부들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부부하게 돼서 또 여러 가지 학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운전학원에서 연수를 가르치는 그런 어떤 남자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얼마나 자상하든지 그 운전을 배우는 사람에게 운전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시내에 들어가서 이렇게 연수를 하고 또 면허증을 딴 뒤에 초보자들을 연수하면서 가르치는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어려운 일인데 굉장히 자상하게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면허증을 따서 연수를 하기로 했는데, 이왕이면은 그렇게 자상하다는 내 남편에게 한번 연수를 받아야지 하고 남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연수를 받으러 갔는데 하루 만에 부부싸움을 했어요. 남한테는 그렇게 다정하고 자상한 남편이 이 아내에게는 그냥 험악한 말을 하고 화를 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부인이 나라고 해서 더 잘해달라는 건 아니다 말이야. 일반 여자 손님들에게 하듯이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왜 나한테 자꾸 화를 내느냐, 이렇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이 운전하던 남편이 솔직히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왜 내가 당신한테는 이렇게 화를 내는지. 남한테는, 다른 여자애들에게는 얼마든지 친절하게 할 수 있는데 당신한테는 안 된다 이거야. 나도 미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부는 한 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운전학원의 남자는 아내를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또 다른 내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운전을 잘하는 내가 운전을 잘 못하는 또 다른 나를 꾸짖는 거예요. 이 현상입니다. 형제간에 공부를 가르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동생을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은 동생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형이나 누나가 니 잘 모르지 하고 친절하게 이래 안 합니다. 그것도 몰라 하면서 잘못하면 손이 올라갑니다. 이게 뭐겠어요? 형제는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내가 공부를 잘 못하는 동생을 꾸짖는 겁니다. 이런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 이 평범한 사실을 모르면은 자칫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모르면은 자칫 좋은 의미에서 동생을 가르치려다가 오히려 동생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좋아야 될 부부 관계가 이런 평범한 몇 가지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가 생겨서, 심지어는 그 오해가 부부 사이를 멀리하고 나중에는 갈라지게 하는 어이없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몇 가지만 알면은 이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거를 대화를 통해서 사실을 알아내야 되겠지만 몇 가지만큼은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것은 한번 보자는 것이죠. 부부가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그러면은 주차장에 이렇게 있는데 남편이 차를 몹니다. 그러면 아내가 소리치죠. 여보, 저기 빈자리가 있어, 절로 넣어. 그래 고마워 하면서 이렇게 주차를 하는 남자는 거의 없습니다. 빙글빙글 돌다가 빈자리가 없으면은 그제야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아내가 속으로 삐쩍거리죠. 고집이 세기는 진작 들어갈 것이지, 이렇게 하는데 고집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일종의 해결사 본능이에요. 이게 남자들은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본능적으로 먼저 옵니다. 아내가 여보 어떤 일이 있어서 하고 딱 그 어려움을 토하면은 대부분의 남편들은 내 아내가 지금 문제 해결을 제의하는구나 하고 해결점을 먼저 제시하려고 합니다. 해결사 본능이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능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아내를 무시하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고백실에 있으면은 많은 분들이 고백 송사를 보러 오셔서 할머니들, 젊은 부인들까지 정말 어려운 점을 하소연합니다. 그때 본당 신부고 고백 신부인 제가 그들에게 문제점을 제기해 주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문제점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저 득 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되죠. 부인들은 호소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든지. 남자들은 호소를 들으면 즉시 해결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면은 행복한 부부 생활로 나가는데 조금은 우리가 도움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많은 남자들은
해결해 주려고 하지를 말고 즐겨 들으면 되는 것이죠. 이거를 잘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정말로 이혼이라든지 이런 또 헤어진다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너그러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실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일회적입니다. 하느님의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맺어졌든, 아니 말이 좀 지나쳤는지 모르지만 모든 부부관계는 다 소중한 거고 하느님의 축복입니다. 그 안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풀 수 있는 많은 가닥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가닥들을 우리가 무시하면서 자꾸만 갈라지고 헤어질 수 있는 쪽에 문을 열려고 합니다.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행복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인간의 것이지만은 행복의 본질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주셔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또 주님이 주셔야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되고 그런 준비가 되면은 언제든지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어떤 부부가 차를 몰고 도시 한복판을 지나갑니다. 고속도로 입구를 찾는 거예요.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땀을 펄펄 흘리면서 그 표시판을 읽어 나갑니다. 고속도로 입구를 찾기 위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때 옆에 앉아있는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 자기 여행 떠나기 전에 반드시 지도를 잘 읽고서 입구를 알아놓으라고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불평을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이고 여보 고맙소, 그런 충고를 해줘서 내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참 못했군요, 이렇게 말하는 남자들이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남자가 있으면 좀 모자라는 남자입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들이 여보 어제 준비를 안 했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남편을 꾸짖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기회를 계기로 해서 준비성이 부족한 내 남편을 한번 바꿔보고 싶어하는 좋은 의도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나를 바꿔보려는 좋은 의도에서 아내가 충고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남자가 있다면 그 남자도 좀 모자라는 남자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잔소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이 하고 싶더라도 참아야 됩니다. 입이 건지건지라도 참고 정 말이 하고 싶으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 여보 땀 좀 닦으세요. 남편들은 감격합니다, 그럴 때. 그리고 모든 남자들은 결국은 찾아냅니다. 해결사 본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은 간섭하려고 듭니다. 이 모성 본능이거든요. 이거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자들은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역사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아내가 인정을 해주면은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20대가 되면은 모든 여자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20대 여인들은. 남자들에게 있어서 20대의 삶의 주제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취업입니다, 취업. 지금 그렇게 됐어요. 절체절명입니다. 취업이 안 되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혼인이 정년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30대가 되면은 많은 경우의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전부가 뭐겠습니까? 살림살이와 자식입니다. 살림과 자식을 빼면은 인생은 없는 것처럼 산다, 이 말입니다. 30대에 있어서 남자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부는 뭐겠습니까?
직장과 사회생활입니다. 온몸을 바칩니다. 생존 경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공과 출세가 인생의 목표입니다. 30대 남자들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인생의 황금기가 서서히 이제 기울어져 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40대로 건너갑니다. 남자건 여자건 40대가 되면은 다 한 번쯤 인생을 뒤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늘 젊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40대가 되면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슬슬 흰머리가 생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느새 중년의 나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건강도 예년만 못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움츠려듭니다. 나는 여지껏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든다는 거예요. 이게 40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니들은 자식은 품 안의 자식이지 이제 컸으니까 이거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살림에 대한 집착도 30대만큼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줄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 관계도 40대 중반으로 들어가면은 대충 합니다. 욕먹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는 40대 중반이 되면은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이미 남편에 대해서 수많은 실망을 한 겁니다. 좌절을 한 것이죠. 분노도 많이 거쳤기 때문에 40대 중반이 되면은 그에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여자 40대는 이제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신경을 쓰지 않았던 동창회, 친목회 이런 데 관심 갖습니다. 서서히 가족보다는 친구가 위로가 되는 그런 시기로 접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40대 남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돈 버는 기계, 일벌레 이렇게 살아왔다는 어떤 회한을 40대 중반이 되면 느낍니다. 말이 좋아서 가장이고 산업 여군이었지 실제는 그저 이용당할 것 같은 그런 실망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도 내 생활을, 내 삶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40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50대로 들어갑니다. 누가 50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따로 국밥이다. 여자분들은 되도록 집에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50대가 되면은 여태 집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늙기 전에, 더 병들기 전에 세상 구경도 하고 사람들과 어울려지고 싶은 것이 50대 여인들입니다. 50대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거꾸로입니다. 너무 밖에 있었으니까 이때부터 집에 들어오고자 합니다. 가족이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반찬이 없어도 집에 밥이 더 맛있는 게 50대 남자입니다. 남편은 집으로 집안으로 오고 아내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50대 남자들의 주제는 뭔지 아세요? 섭섭함입니다. 뭔가 섭섭해요. 50대 아내들의 주제는 뭐겠어요? 귀찮은 거예요, 이 남자가. 이러다가 60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60대 남자들은 뭐겠습니까? 가족의 눈을 뜹니다. 비로소가 아니죠. 가족이 소중한 거예요. 자녀들은 다 슬슬 빠져나갑니다. 남는 것은 뭐겠습니까? 아내뿐입니다. 그래서 100% 아내를 의지합니다. 60대가 되면은.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내들은 누가 그랬어요? 60대 여자들은 제대 군인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갑니다. 아내들은 나가고 남편은 그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60대래요. 이렇게 30대 시절이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이런 질문을 했대요.
60대 후반, 70대 초반 남자들에게 노후에 누구와 함께 보내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60대 말 70대 초반의 남자의 69%, 70%가 아내와 함께 지내겠다 이렇게 답했답니다. 60대 후반, 70대 초반 여자들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은 노후에 누구와 함께 보내겠습니까? 했더니 66%가 절대로 남편하고는 안 보내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노년이 되면 어떻든 여러분 외로운 노년입니다. 그 전에 이 외로운 노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 정상적인 것으로 봐야 됩니다. 누구나 그렇게 갔습니다. 우리 삶이 허전하고 어려운 거 정상적인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외롭고 쓸쓸한 것은 행복이 아닌가? 그거 아닙니다. 행복의 한 모습입니다. 이것도. 다만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행복입니다. 행복한 부부, 더불어 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지는 부부입니다. 여러분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쓸쓸함도 허전함도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아픔도 다 끌어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우리가 한번 보편적인 흐름들을 이렇게 한번 간추려 봤습니다. 이것이 꼭 정설은 아니고 대충 그런 삶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노년을 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행복한 노년은 주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행복한 노년은 하늘이 주는 것이지 행복한 노년은 어느 날 문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노년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미리 늙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노년은 어느 날 문득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불안한 겁니다. 이런 불안을 틈타서 뭐가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어요? 보험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켜보면 심심하면 보험 들라는 선전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보험을 드십시오. 이거예요. 여러분 보험만 들면 자동적으로 건강한 노년이 오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한 노년은 거듭 말씀드릴게요. 주님께서 주셔야 행복한 노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또 남자의 어떤 성격을, 여자들의 어떤 성격을 나름대로 우리가 공부도 하고 많이 듣고 때로는 책을 읽고 이렇게 해서 우리들 스스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노년은 보험이, 적금 통장이 우리를 행복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적선 통장이 선행을 마무리 베풀고 주님의 은총 통장이 우리 노년을 행복하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영광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